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오순절 11번째 주일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머리 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여 주시고 타락된 우리들 긍휼히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16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미래를 의탁하며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 드리는 어린이들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으로 찾는 귀한 심령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하고 능력 있는 귀한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시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미쁘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조은학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달에 설립 16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모두 믿음을 지키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많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목숨도 잃고 집도 잃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믿음을 갖게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야 될 온 세계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도 주님 안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날로 부흥되게 해주시옵고 온 성도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 주신 사명 이루기에 수고하는 교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협력하는 선교지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빗김 목사님,
주신 사명 이루는데 크신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데이빗 김 목사님, 어린이들을 위한 BBS 지역사회 어디든지 사용하셔서 미래가 어린이들의 믿음을 지키고 일꾼들로 만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페루에 심겨진 말씀이 뿌리내려 왕성한 열매를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멕시코 아쿠나에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미국 대선에도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당선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가 날로 말씀 안에서 자라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각 성교회와 순들이 더욱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함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승문 목사님, 이주 권사님, 한규 형제, 성희콜벳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정정치 장로님, 정승수 권사님, 정한춘 집사님, 조교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모두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지난주에 수술한 김덕자 권사님 수술 후유증 없이 빠른 회복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옥승훈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죽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2장 우리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과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종들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전 세계가 요즘은 공통적으로 함께 즐기는 게 없는데 정치와 종교와 모든 기호를 떠나서 전 세계 스포츠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올림픽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마다 개회식과 폐막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됩니다. 올해 이 이벤트를 준비한 분은 토마스 졸리라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프랑스의 유명한 뮤지컬,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아트 프로젝트를 많이 한 존경받는 분인데, 올해 프랑스 올림픽의 개막식을 전 세계가 사랑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아니하고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수들 노래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인류의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표현했고,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고 이 땅에 아무것도 그런 게 없다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노래도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올림픽 당시에 헬라 신화를 근간으로 한 그리스 올림픽의 큰 축제를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테이블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엄청난 이 반대 방향을 일으켰죠. 아래 보이는 그것이 헬라에 있는 신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축제, 거기에 있는 술의 신 바카스 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의 신 에로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짐승들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Feast of Gods라고 하게 되는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반 빌레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을 등장시키는 그것이 되고, 그런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구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우상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온갖 타락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토마스 졸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류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만찬 이 구도를 가져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거를 집어넣은 대상이 너무나 난잡스러운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미디어에서 생략이 됐죠.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림픽 위원장이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고, 프랑스 정부에서 아예 사과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내 생각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거기에 주입하게 되면 이게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최후의 만찬과 우상들의 만찬이 결합이 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이렇게 심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 귀한 시간, 지금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3일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에 가르치는 시간으로 보내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12장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의 선한 뜻을 잊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의 악한 행위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전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게 맞느냐라는 논쟁이 있었고, 오늘은 본문에서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에 대한 예수님의 계명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데 왜 메시아를 다윗은 주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주의해야 되는 외식에 대한 경고가 있고, 두렙돈 마지막 생활비를 드렸던 과부의 헌신을 칭찬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마지막 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도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제자들을 향한
믿는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말씀이 곧 가장 중요한 신앙임을 알려주는 사건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제갈 길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무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물론 오병이어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주셨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사두개인의 신학이 나와 있죠.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성전의 시간 가운데 2세기와 1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 2세기와 1세기에 성전이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을 수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다윗의 그 제사장들을 세울 때 사독의 가문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사독의 가문들이 이때부터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거두가 존 히크라너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의 제사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권력을 잡기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가문들이 로마와 결탁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성전의 자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가야바와 안나와 같은 이 사독의 가문들, 사두개인들의 가문들이 성전을 자기의 이익을 만드는 수단으로 삼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제사장과 산헤드린의 공유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토라라고 불리우게 되는 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다른 선지서의 글이나 시편의 글이나 아니면 시가서의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역이 영이나 천사나 부활에 대해 지옥에 대해 가르치진 않아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건 뭘까요? 보이는 것, 현세, here and now, 지금 바로 나에게 이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주의.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와 결탁을 하여 막대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거든요. 그래서 부활과 영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현세, 오늘날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죠. 지금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것은 실질적인 돈, 권력, 명예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그룹이죠. 이 사람들은 부활과 영을 믿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도 여러 분파 가운데 다른 신학들이 여러 가지로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이 없다고 믿고 가르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이 구약의 말씀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레비라토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취수. 그래서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제가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무르는 법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토지,
특별히 선물로 주신 가계의 기업은 장자가 2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이 형이 죽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가계가 이어지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순위에 있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가계가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형사 취수제의 그러한 법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자, 질문의 전제는 형이 죽었을 때 자식이 없이 동생이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의 기술을 보게 되면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했던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죠. Hypothetical question이다라고 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가상의 경우를 맞이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형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가 형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다 7명이 하나같이 이 법을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아내도 그 다음에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 쉽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게 되는데 극단적인 경우예요. 칠형제가 다 죽게 되고 자녀도 없이 죽은 상황에서 아내도 죽었을 때 성경에는 극단적인 경우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아내를 다말로 맞이하게 되죠. 다말이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이 이 다말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도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째가 남았죠. 셋째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가 볼 때 혹시 얘도 결혼해가지고 다말과 결혼하여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나중에 이제 유다와 이제 양들의 털 깎는 축제 가운데 이제 그 잠자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레스와 세레라는 예수님의 가문에 있는 그 쌍둥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두 명이 죽는 경우는 여기 있었어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있죠.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그 모압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 아들 둘이 죽게 됩니다. 세 명이 동시에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중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문이 거기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둘, 셋 이 경우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7명은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극단적인 율법을 끌어들이고 극단적인 케이스로 예수님께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즉 질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진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공경, 트랩에 빠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23절에 보면 질문의 목적이 드러나는 드디어 질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형사 취수제를 말했는데 7명이 다 죽고 아내도 죽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 누가 23절에 보면 7사람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다 율법에 순종을 했어요.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질문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지만 주님 부활 때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신학을 고치겠습니다. 궁금증이 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거 보라고 율법에 순종했는데 천국에 왔을 때 결혼의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 가운데
누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느냐? 말도 안 된다. 부활 신학은 말도 안 된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질문했을까요? 이 질문. 그래서 루터는 왜 질문하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질문. 당시의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헤롯 땅 하나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려는 의도와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기 위해 질문한 게 아닙니다. 다 공경에 빠뜨려서 내가 맞고 예수님이 틀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범법자로 만들기 위한 질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수족을 18일 동안 수족을 못 거리는 이 사람을 과연 고칠 거냐 고치지 않느냐, 안식일에 고치는 게 맞냐 틀리냐, 고치면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법을 범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모세는 돌로 던져 치라고 했는데 돌로 쳐야만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의 앞장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안 내야 되느냐, 낸다고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정하고 왕을 로마의 황제로 규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신학이 아니죠. 누가복음 12장 22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믿으려고 했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신성보복으로 죽이려고 질문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때문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정죄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그 동전의 모양을 따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업 듣다 보면 학교에서 수업 같은 거 물어보면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제가 몰라가지고 질문한 게 아니라 지가 알고 있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수가 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변호사가 질문을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검사가 나를 질문하는 것은 나를 정죄하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네. 자꾸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 루터의 말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에게 뭐 이렇게 질문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지금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하는 거냐. 질문. 자, 그러면 천국의 사두개인들이 7명이 다 정식 율법에 의해서 남편인데 누가 천국에서는 이 아내의 남편인가? 그렇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바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 200만 명을 먹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 아내 되는 분이 이제 전에 수녀였다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밥을 푸면서 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나는 천국에서도 당신이 해주는 밥 그게 최고로 맛있는데 천국에서 당신이 해주는 밥 먹고 사는 게 너무 기대가 된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주걱을 던져가지고 목사님의 얼굴을 막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도 밥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남편 찾아가지고 내 남편 밥 챙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결혼의 완성이 되는 그리스도의 신랑됨과 교회의 신부됨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아내로 밥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노릇한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이게 헬라어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네이처,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그래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두개인의 신학의 오류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무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입맛에 맞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것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 거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로 부활의 성격이 뭔지를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죠. 부활을 모르는데, 부활을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부활 때 누가 남편이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순서대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부활의 성격이 뭔지 모른다.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의 삶 가운데 누가 주관자이신지를 모르다 보니까 언제나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 산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은 구약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하여 주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성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계시의 구약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26장이 되겠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날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를 통한 죽은 자가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찬미하게 된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은 어떨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과 영벌의 분명한 말씀이 하나님의 때 다니엘서 12장 메시아의 때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을 받았을 때 사두개인들이 생각을 하겠죠. 모세 오경만 믿다 보니까 오케이, 이사야의 말씀, 다니엘 말씀, 오케이, 시편의 말씀 다 알겠지만 우리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예를 들 때 어디서 예를 들까요? 모세를 통한 말씀, 모세 오경에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이게 모세의 책 토라라는 것인데 사두개인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거든요. 모세의 책,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떨기나무가 있는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 아닙니까? 네 앞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런데 이게 불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과 6절에 보시면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를 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을 기억하며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2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은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이 언약이 살아있다면 이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릴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아니, 이 제단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여호와 이래,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릴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축복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열조에 가지만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야곱을 축복하여 주게 됩니다. 내가 죽지만 언약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도 열조를 쫓아가지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축복하는 그 상황 가운데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면 내가 조상께로 가지만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회오리바람 가운데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현세에서는 죽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하시고 구약에 있는 토라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쭉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초소가 된다. 모세 오경에 보면 3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인이 궁금했던 그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고 부활은 이 땅의 결혼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거기에서도 결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배웠습니다. 부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오해가 컸는데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자, 그러면 부활을 그들은 믿었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때에 대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 특별히 바울 사도 율법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쓰게 합니다. 이때 바울이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2개의 분파가 있어요. 사두개인 분파가 있고 바리새인 분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가르치는 그것을 못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영과 천사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싸우는 일이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을 세운 이 시기의 갭은 뭐 한 20년 후 정도 보는데 신학자들은 이때 벌써 신학에 이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아직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목적이 내가 그 질문을 받아 해결함을 받은 후에 나의 삶의 변화로 순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트랩을 걸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질문하는 것도 좋고 이성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 모든 게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만 될까요? 믿음의 바탕으로 해야만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바탕. 그래서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Faith is the master and reason is the maid servant. 주가 누구냐?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이나 이성은요, 그 밑에 있는 시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질문하는 겁니다. 안 믿기 위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4일이나 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Understood?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낙심이 되어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글로바와 한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걸어 다니시는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죠. 이때 예수님이 부활을 이해시키기 위해 막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대한 것이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만 선포하십니다. 말씀만 선포하십니다. 나중에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거로 믿느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 부활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그 다음에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활과 생명을 위해 주님은 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만 설명하시고 이론만 가르친 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운동하는 거에 막 엑서사이즈 하는 것에 막 설명은 잘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 막 살이 쪄 있다면 이게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것을 우리를 위해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와 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거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주님이 실제로 이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듣기도 하고 또 순모임이나 선교회 기간에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개인의 삶 가운데도 묵상도 하고 또 뭐 유튜브도 보고 미디어를 통해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되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 본문에 연구한다는 것은 리서치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막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열심히 파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 파요.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 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나에 대한 건데 그걸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죠. 베드로후서에 경고한 것처럼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내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오해를 주님이 풀어주셨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야, 너희 부활도 안 믿냐? 막 꾸짖을 수 있었겠지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겸손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고쳐야만 됩니다.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해요.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목적이 내가 변화되기 위한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파리올림픽 그것처럼 그냥 최후의 만찬만 갔다가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합시키게 되면 이게 이상한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드러나고 회개와 감사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것은 부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생의 구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썩어지는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철로 욕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설이 있죠.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는 과정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미터리, 무덤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무덤, 우리 길 가다 보면 세미터리 많이 있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네 맘대로 해라. 먹고 마시는데 다 힘쓰고 세상의 향락을 즐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착역은 세미터리입니다. 묘지입니다. 묘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무덤을 거쳐 세미터리를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미터리에 가면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묻혀있는 사람이 있고 묘를 관리하고 꽃을 놓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꽃을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맨션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두개인의 질문을 통해 나의 삶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여쭤볼 때 항상 믿음 가운데 겸손으로 내가 순종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고도해야 하며 믿음 가운데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아름다운 부활 신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말씀 가운데 담대히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 앞에 보시는 기쁨으로 찬양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2절 찬양합시다. 이제는 저 높은,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영어로 한번 찬양할게요. Once again I look upon the cross you have died. I'm humbled by your mercy and I'm broken inside.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우리 마지막으로 Once again I look upon the cross you were died. I'm humbled by your mercy and I'm broken inside.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오니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영생의 은혜를 누림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겸손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교단의 600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협력의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확장과 페루와 멕시코의 단기 선교지에도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나며 구원의 열매로 결실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6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고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으며 온전히 헌신하는 오늘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종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나게 되며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가정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순교회와 순을 통해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송케 하시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낫게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또 황규영저와 이희주 권사님, 조교 집사님, 송익고배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권지혜 집사님, 정한준 집사님, 정승수 권사님,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덕장 권사님, 또 우리가 기도 중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학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 학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와 선생님들 또 좋은 하나님의 양육자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기업의 터전을 주시고 생업의 직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성직이 곧 그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동료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생명과 부활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우리 역대하 25장에서 29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는데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 25일은 우리 교회 설립 16주년이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지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영광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2부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